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진실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을 통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면은 주님이 7별과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한 존재, 필요한 존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 이런 등은 모두 예배 요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 중심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불렀어요?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두 가지 꼭 있어야 제사가 되지요. 하나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리아산에 제단이 있었고 제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리러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또 가메선 꼭대기에 제단이 있었고 제물은 각을 뜨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야곱이가 은혜 받고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돌을 세워 단을 쌓고 단이 있었어요. 제단.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가 준 비상금, 그때 당시는 화폐가 없었을 때니까, 물물 교환했을 때니까 비상금으로 준 기름을 몽땅 붓고 베데리라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이 하나님의 돌이 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소원하고 처가살이 20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야곱과 계속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애삼촌 집보다 더 거부가 돼가지고 나오면서 창세기 32장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그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브에셀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평생 동안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보장해 줘서 야곱의 삶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 은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제단은 분명히 성전을 의미하고 제물은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제단,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모든 기관들의 모임을 외부에서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려고 힘쓰는 기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나도 억울한 너무나 핍박의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주세요, 실로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안나라는 여인도 결혼한 지 4년 만에 혼자 됐는데, 혼자 된 지 세상에 80년 이상이나 혼자 됐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스기야 왕도요, 등창 암으로 죽게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15년의 삶을 더 살았는데, 벽을 향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예배가 성전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반 예배, 공예배, 집회, 간증 집회 할 것 없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 중에 500명 중에 120명은 끝까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어주고 음식을 기쁨으로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친성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거지요. 왜? 날마다 친송을 받으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을 믿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더니 저렇게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남 얘기에 비판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도들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을 들어도 37절에 감동을 못 받는 성도들,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졸기만 하고 감동을 평생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37절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감동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막 은혜를 받았는데 2장 41절에 3,000명이 되고 4장 4절에 5,000명이 되고 21장 20절에 수만 명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즉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웠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이 세웠어요. 피 흘려 세웠어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참 좋아하는 찬송 있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교회 생활 잘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교회를 쓱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최고의 축복이 형통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본문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협력하여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보면 내 친구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한마음으로 협동하며 지붕까지 뚫고 주님께로 데려가서 살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내가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아론과 훌은요 하나가 되어 주의 종 모세의 팔이 되었습니다. 오른팔 왼쪽 팔에서 들어줬을 때 이스라엘이 대승하게 되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한 마음으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돕는 동력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46절에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궁궐 같은 집에서 호화판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저녁에도 자기 집 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집들 있지만 저녁에 와서 여기 앉아서 저기 앉아서 강대산 밑에 3층에 올라가서 유아실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낮에도 가끔 올라와 보면요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면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항상 간직하게 됩니다. 또한 에레미야 7장 23절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복종케 해야 됩니다. 복종케 하게 버려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풍성해져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양심이 일깨워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또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생각이 깨끗해져요.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거하는 축복을 받아서 그 거하신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릴 때 무엇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잖아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서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베드로전서 4장 8절 덮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여서 찬미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찬미하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찬미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고백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여서 오늘 본문 보니까 47절에 사도행전 2장 47절 마음을 같이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친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성도가 친송을 받는 것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졌어요. 오늘날 은혜 실컷 받고 나가서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송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친송받는 것은 변화를 가리켜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으면 나 때문에 교회가 더 많아져야 돼요. 나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말로 하는 말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십시오. 말꾼은 안 돼요. 말꾼은. 교회는 일꾼을 원해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일꾼의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가 일꾼의 자격일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드발의 장군, 그 장군이 아내의 유혹을 이겼지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 의로운 자가 일꾼의 자격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1절 아주 자기는 부족한다. 내가 누구간데 나보고 가라 하십니까?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일꾼의 자격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지혜가 있는 자가 일꾼의 자격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생각한 대로 막 내뱉는 게 아니라 배설하는 말이 아니라 배려하는 말들이요.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말 한마디에도 좀 상처 주지 않도록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일꾼의 자격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 거기 보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일꾼의 자격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6장 3절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가 일꾼의 자격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고 온 성도들이 야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안수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야 너무 멋있어, 너무 인격적이야, 너무 이렇게 허물도 덮어줄 줄 알고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않고 남에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저 사람 얼굴에서 화내는 걸 못 봤어, 입에서 혈기 부리는 걸 못 들었어, 입에서 교회와 장로님들과 주의 종과 성도를 핍박하고 또 멸시하고 욕하는 걸 못 들었다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칭찬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치 않는 자가 일꾼의 자격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일꾼은 교회 안에서 경계할 자를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웰컴이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경계하여야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분명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남을 비판하는 길을 좋아하는 자는 경계하십시오. 입에서 칭찬은커녕 자꾸 남을 안 좋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5절 외식하는 자를 경계하세요. 바리새인같이 서기관들같이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9절 죄를 방관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잘못했을 때는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합세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로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시고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 거짓 진리를 전하는 이단들, 또 거짓 진리를 자꾸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여야 됨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쓸데없는 말을 전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남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1장 10절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는 자를 경계하라.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자들을 절대적으로 경계하여야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일꾼은 충성된 일꾼이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익을 못 남기고, 그러면 안 돼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배로 이익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시고, 느헤미야 7장 2절 세상 일에 뛰어난 자라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게 충성하는 일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충성된 자에게 주님께서는 직분을 맡겨주심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8장 20절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돈하고 나만 내 욕심 차리고 부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충성된 사람은 병든 것을 고치는 양약의 역할을 한다고 잠언서 13장 17절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보면 적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충성하는 거예요. 시편 16절 보는 데서만 하려고 하지 마요.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자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유익한 자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시편 5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오순절날 교회 부흥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120명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 주의 종인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주의 종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종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는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막 성령에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교회가 은혜가 있고 축복받은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 지하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려와 보라고. 왜 내려갈까? 하여튼 와보라고.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뜨거운 여름인데도 보일러 지하실에서 500명, 60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역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유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 많이 하는 성도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또 온 가족과 친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교회도 보면 온 가족들, 식구들, 자녀까지 그냥 뭐 멀리 사는 자녀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순종 잘하는 성도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교회에 1000번 만번 와서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참 축복이 순종하는 자, 주의 종들에게. 또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 장군이 7번 목용하는 순종으로 나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순종할 때 일어났죠. 요한복음 2장 5절에 여호수아 6장 15절로 18절까지 여리고 성도 7번 도를 할 때 7번째 도는 순간 순종할 때 무너졌지요. 이렇게 순종은 기적이 따라요. 교회는 4가지 종류의 인물이 있다고 그래요. 잡아당기는 인물과 밀어주는 인물,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구경꾼, 방해꾼 인물이 있대요. 어떤 인물이 좋을까요? 교회의 부흥은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야 하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을 때 실현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경꾼, 즉 무관심 신자, 방해꾼, 핍박하는 자, 교회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 합시다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합시다 라고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자, 6번째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하는, 바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내놓으라, 드려라, 헌신하라, 달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은 부자의 아버지예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달라, 드려라, 헌신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아멘 하시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17장 11절로 14절 보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이지만 그걸 달래 주의 종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떡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자,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내라 하는데 왜 온전한 11조를 자꾸 달라고 그러나? 보세요. 창고의 곳간에 쌓일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요. 말라기 3장 10절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삭이요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런 것은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가르치긴 했지만 야곱도 별미를 드림으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을 드려라, 귀한 마음을 드려라, 귀한 몸을 드려라, 헌신해라 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에는 도움이 되는 자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하기를 앞세우고 쑥덕거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비판하는 이런 자들은 도움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입술을 가진 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미 같은 자는 남을 죽이고 물고 뜯고 일도 안 하고 상처 주고, 이게 거미예요. 또 개미는요,
저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런 자보다 남을 위해서 제공하는 꿀벌 신자, 유익한 신자. 꿀을 불어다가 안 먹고 다 갖다 줘요. 꽃가루까지 다 털어줘요. 로열제를 만들어내요. 강력 에너지, 항생효과라는 프로폴리스까지 다 만들어줘요. 우리 든든한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교회의 꿀벌 신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